지금 히타를 껐는데 혹시 추우면은 중간에 키셔도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합독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뭐 하면 되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 나를 얘기할 때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유히 계속 흘러갑니다. 한강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에 보면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한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누군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흘러가는 인물이 그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건물을 들어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신대원 대학 지금 이제 3학년 복학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옆에서 보면서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그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아브라함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통치자로 사용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200만의 영도자로 쓰시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이루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성 12만 명을 흔들어 깨워서 다 살렸어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만 순종하고 나갔더니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개 한 마리 죽지 않고 모든 생축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선택하여 하나님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 세례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앞길을 길을 닦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 바울을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도 어떤 때는 필요 없어요. 작은 한 사람의 순종과 준비된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땅을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아들이 수천 명이 1차, 2차 대전 때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애슐리 땅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꿈에 그 땅 주인에게 나타났어요. 내일 이맘때에 D.L. 무디라는 조지 뮬러라는 어떤 사람이 오면 너는 무조건 땅값을 싸게 팔아라. 절대 비싸게 팔지 말아라. 그러한 꿈을 꾸게 됐어요. 진짜 다음 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고아원 확충하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복지가 잘 된 나라면 국가에서 돈이 다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의 돈 1원도 없었어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땅 주인이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당신이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고서 헐값으로 땅을 팔아서 거기에 애슐리 타운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의 안식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인권, 물권, 영권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줘서 꿈에라도 나타나서 그 땅을 결국은 손에 넣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반대말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비읍자로 시작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불평, 불만, 불신앙, 전부 다 불자로 시작해.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주 가까이 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 다 비읍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가나다라, 미음, 비읍.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불순종. 또 뭐 하나 있죠? 네, 불신앙. 전부 다 불자. 또 불자니까 저쪽 산에 불자가 생각이 나네. 그쪽도 불자네. 아무튼 불자 붙여가지고 좋은 자가 별로 없어. 불조심. 불 별로 안 좋아. 불나면 안 되지. 전부 다 불자예요, 불자. 제가 오늘 재직 교육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정혜준 예비 집사님, 또 우리 백원기 예비 집사님, 또 우리 은미아 집사님, 우리 김상현 예비 집사님. 상현이가 이제 내년에 집사님이 됩니다. 왜 그러면 총회에서는 25살 이상은 무조건 집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예곤이도 2년 남았어요, 집사 되려면. 지금 23살이니까.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재직교육을 서리집사 교육을 받는데 막 소망이 넘쳐. 꿈이 보여. 우리 교회 소망이 넘쳐. 진성이가 오늘 찬양했지만, 예곤이가 드럼을 쳤지만, 수원이가 드럼을 아침마다 치지만, 얘네들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전도사 임명하잖아요. 우리 김진성 학생이 교육전도사입니다. 갑자기 눈이 뚱 뿅. 네,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교육전도사로 임명하기로. 저도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나갔어요.
여러분, 옛날 스펄천 목사님은 10대부터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좀 이따 영접할굴단 얘기를 할게요. 6살짜리도 3개국, 5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시린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준비된 한 사람을 지금도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래서 재직 서리집사 받는 분들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가서, 집에 가서 교회 불평, 목사님 불평, 사람 불평하지 말라. 왜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않느냐? 집에 가서 목사 흉보고 교회 흉보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 독을 마시는 거야. 독배를 매일 마셔. 그런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으며 그 목사가 어떤 천사의 설교를 해도 은혜가 하나도 없어. 무서운 겁니다.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집에 가서 교회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잘한다. 김 집사, 김 권사 잘한다. 계속해라. 쫄딱 망할 것이다. 반드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 가문이 망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현실에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은혜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 불만, 불신앙, 불만족, 늘 불자 붙이는 사람 치고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그 자녀손 대대로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복사돼, 카피돼, 계속해서 불평쟁이, 평생 불평쟁이로 살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절대 집에 가서 목회자 흉보고 교회 흉보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경북 위쪽이 그렇더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민첩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빨리빨리 순종하고 움직여야 돼요. 곰처럼 멍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21세기에 광속도로 가는데 시대가 1분 1초가 바뀌는 세상인데 멍 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대흥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부름받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일평생 멍 때리고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별 볼 일 없이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첫째 다니엘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영이 충만했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민첩했어요. 영적으로 늘 민감해. 센시티브해. 시대가 무엇인지를 제깍제깍 알아가. 성령의 사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왕이 그를 전국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이면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의 말씀할 때 모두가 다 그 지혜의 혀를 둘러대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리완한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말에 모두가 다 감탄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문교부 가방끈이 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머리가 비상한지 천재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IQ를 높여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성령이 떠난 사람은 아웃. 돈이 많아도 아웃. 별 볼 일 없어.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로 끝나요. 그러나 비록 배운 게 짧고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별 볼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도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영재발굴 딴 6살짜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아이는 공룡에 관심이 많아요. 사우스부터 사우스 테라? 공룡 종류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거를 영문으로 다 완벽하게 스펠링을 쓸 줄 알고 영어로 나중에는 관심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석학 박사들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어링 듣게 되고 라이팅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현대에는 3C가 돼야죠. C가 뭐예요? 카 운전할 줄 알아야죠. 아직까지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반성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C가 뭐예요? 컨버세이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 1개국 2개국 이상은 쓸 줄 알아야 돼요. C는 뭐예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 없으면 현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그거를 전부 다 석학 박사들을 보면서 전문가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전문가하고 이 SBS에서 연결해가지고 그분하고 화상통화하는데 세상에 6살짜리가 영어로 프리토킹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학원 다닌 게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과외 받은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남 학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500만 원, 1000만 원 발라가지고 좋은 입시 1:1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 10배를 더 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몇 배? 2배가 아니야. 10배. 게임이 오버. 게임 안 돼. 그런 사람하고는 다니엘하고 게임 붙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코지 할 사람도 다 나가 떨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업도 여러분 좀 아이템을 가져야 돼요. 법대 나온 사람이 참기름 장사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요분이 법대 나와서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져요. 여러분 시험에 계속 떨어지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주야장창 시험 보지 말고 한 3번 해고 안 되면 때려쳐야 돼. 그건 여러분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때려치고 직업을 빨리 바꿔. 그래서 참기름 장사를 하게 됐어요. 법대 나온 사람. 자기가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30년 방식으로 기름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짜는 게 30년 전하고 하나도 발전이 없어. 여러분 일본이 왜 쌀, 과일이 세계에 수출이 많아도 됩니까? 쌀도 컬러풀하게 만드는 거. 맨날 흰쌀밥만 노란 쌀, 파란 쌀, 보라색 다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색깔을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농사도 지금은 과학화가 돼야 돼요. 과학이 안 되면 이 21세기의 농사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의 참기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했어요. 외국에 가서 기계를 사와가지고 그 기계가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쳐서 썼는데 결국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방청객한테 먹어보라고 했어요. 콩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기름이 콩인데 입에서 질리죠. 여러분 참기름 한 수저 먹을 수 있어요? 느끼해가지고 먹을 수. 근데 요거는 마셔도 속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2분 만에 독특한 참기름을 적출해서 어디에다 가게를 낸 줄 아세요? 강남 한복판. 땅값이 제일 비싼 강남에다가 요 참기름을 내가지고 지금 그 참기름을 사려고 주문이 미어 터지고 백화점에 납품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 참기름 가게가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했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했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맨날 똑같은 반찬을 주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음식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음식을 보면 새로운 음식이 많아요. 새로운 거를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도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 보세요. 아내, 자녀와 남편들이 다 집에 빨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거 아멘 하라고 장놈이 찔르잖아요. 음식도 똑같은 것만 주면 질려요. 설교도 제가 맨날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이 에이 저 목사 설교 준비 안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매번 설교를 뭔가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맨날 똑같은 거 만들지 말고 요즘 다 나오잖아요. 레시피. 그걸 가지고 매일 개발을 해요. 새롭게. 감동이 없네. 그래 저는 아무튼 집에서 행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자꾸 시도를 해요. 근데 좋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에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주부나 학생이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마태복음 3장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금식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흥교회 내가 한 목사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 저 한 목사가 3년 동안 와서 참 애를 쓰는데 부흥이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거 저렇게 내버려두면 저 목사 병들게 생겼어.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영광을 나타내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을 때 3,000명이나 죽게 돌아오고 나중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순결의 사람이에요. 4절 마무리합니다. 4절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다니엘은 아무 흠이나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느냐? 생각이 복잡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깨끗하고 순박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목사도 때가 많이 묻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 인본주의로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는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D.L. 무디가 부흥운동을 통하여 수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들어왔을 때 주위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적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항상 보면 같은 동종업계끼리 경쟁하는. 치킨 가게는 누가 제일 싫어요? 앞집에 있는 그 김씨 치킨 가게. 피자 가게는 누가 제일 싫어요? 김정은 관심 없어요. 자기 앞에다가 피자 가게를 차린 그 박씨 아저씨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원래는 다 동종업계가 라이벌이에요.
그랬을 때 그의 흠을 찾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사생활을 다 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를 다 캐고 캤는데 아무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문기자 같은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일평생 D.L.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왔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가 과거가 뭔 캘 때 뭐가 흠이 나오고 결점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부정이 나오고 불의한 것이 드러나면은 그 명예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사람이 참된 참기름처럼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데 요 세 가지 비법을 쓰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거를 잘 극복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는 게 바로 명예. 뭘 한 자리 준다면은 한국 사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뭔가 그래서 교단이 합동 측은 수백 개로 갈라졌어요. 왜? 총회장 한번 하고 싶어서. 감투 좋아하거든요. 회장 자리 뭐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돈 앞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돈 앞에. 그래서 통합직연금재단의 그 대표도 결국은 돈을 횡금 공용해서 결국 2년 동안 깜빵이 갔어요. 지금도 한 사람이 또 갔어요. 이게 뭐냐? 통합 측에 4천억 원을 떡구물을 만지니까 리베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건축위원장의 리베이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큰 교회 건축원금 100억이면요 건축위원장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현금을 줍니다. 수표는 다 추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공경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다 리베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 토해내요. 몇 배로 갚아내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 성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회자들마다 왜 이렇게 이 성에 약한지. 서울의 3일 어떤 목사님, 또 청소년 사역자 문 어떤 목사님, 또 조곽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곽. 또 일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 부흥강사로 유명한 분이 다 10계명 중에 6계명으로 넘어진 사람. 7계명으로. 간음 사건, 간통 사건, 스캔들 사건. 이게 사탄이 쓰는 주 무기라니까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탁 되면은 거의 10중 8구는 꼬꾸라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하다가 말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마지막 인터넷을 통해서 파상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다윗이 다 이 성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자신을 지켰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다니엘은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6장 4절이면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더라. 그래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도 그가 아버지 그 양떼를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사자 새끼나 곰 새끼의 양 한 마리 뺏기지 않도록 그가 눈을 부릅뜨고 지켰고, 혹시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뜯으면 그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건져내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형제들은 다 와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머리를 디밀었을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여러분, 현재 성실하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종이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작은 일, 오늘 선거했죠? 오늘 뽑았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죠. 뭐 조그마한 몇 명에서 뭐 회장, 뭐 총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까지 직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회장 해봤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반장 해봤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흥교회는 여러분에게 회장님 불러주는 거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감사히 받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이 솔직히 해봐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정교회장을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반장 해봤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회장님. 여러분 그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감사히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